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적었고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청년 모습을 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도 없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만 몇 명 남아서 지켜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그 이후에 전심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던 여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계속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일행은 안식일이 지내고 다음날 즉 주일날 지금 주일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나가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자들이 놀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리아 일행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알렸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었겠죠. 또 비슷한 시간 다른 장소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 중 2사람이 실망을 하고 즉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니 이렇게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웃 마을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주막에 들러서 식사할 때야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참 동안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눈이 밝아짐으로 즉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도 열어서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들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계속되는 장면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도마가 없었는데요.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해서 그들이 함께 나가서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되어서 예수님이 해변으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 말씀 듣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따라 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후에 40일간 드문드문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쯤 지나서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또 앞으로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남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입술이 자동적으로 떨려서 이상한 발성이 나오기 시작한다거나 또 강한 전기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또 손이나 발이나 머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움직여지거나 또 환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또 향기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아무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상이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으로 또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예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헌신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SBS 영재 발굴단 출신으로 IQ 202 기록을 세운 김영훈 씨가 그런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천재 인명사전 월드 제니어스 디렉토리에서 전 세계 천재 1위로 등재되어 있다 하고요. 김 씨는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했고 노벨상 수상자 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어소시에이션의 대표라고 합니다. 김 씨는 올해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었고요. 또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천재 1위,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주장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제가 좋게 소개해 드릴 때 예수 믿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이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석가, 공자 모두 호화찬란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는 어딘지도 몰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무덤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원 후 325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모친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자리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때부터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예수님 무덤이라고 그런 장소에 기념하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잠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죠. 사망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세에 복종했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망은 부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바로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죠. 또 불안한 일도 많습니다. 악한 자가 정말 잘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늘을 향해서 하박국 1장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에는 더 심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쁜 나라가 좋은 이웃 나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쳐부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합니다. 자, 다윗도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평안하고 재물도 더 불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괴롭힘을 받아야 합니까? 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도대체 세상은 왜 이리 심하게 불공평한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다가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야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특별히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소개하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오늘 IQ 202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마음에도나 석가나 공자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받는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 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선하게 살아서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소개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해내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귀신이 없는, 불행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정말 쉬운 것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또 예수님 만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날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처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또 지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으며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온갖 불공평과 또 우리의 수고와 슬픔은 우리가 부활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